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가족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 이상의 관계로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필연적으로 하나여야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케스트라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죠. 바이올린도 있고, 뭐 트럼펫도 있고, 그리고 플루트도 있고, 첼로도 있고, 또 피아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바이올린 소리만 예쁘다고 바이올린만 다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 오케스트라의 그 아름답고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한 지휘자에 맞춰서 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악기는 거기에서 크게 들리는 악기도 있고 또 어떤 악기는 작게 들리는 악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작게 들리는 악기가 나는 소리가 작으니까 빠져야지라고 한다면 그 연주는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음악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꼭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같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놀라운 비유를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뛰어넘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몸에 달려 있는 우리의 이 신체는요, 서로 기능은 다 다르지만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는 기능은 다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제 몸에서 눈이 보는 역할을 합니다. 손은 만지고 잡고 무언가를 느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눈이 손들어 너는 내 몸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역할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우리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한 몸된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몸은 하나의 기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의 몸에 손만 전부 달려 있다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외관상으로 참 흉악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은 몸의 기능을 온전히 다 이렇게 발휘할 수 없는 거죠. 만질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지고 잡고 들 수는 있지만 냄새는 못 맡고 먹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제 몸에 귀가 전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걷거나 들거나 숨을 쉬거나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각각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알맞게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 서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 사람은 앞에서 참 말도 잘하고 사회도 잘 보고 유쾌하고 재능도 많고 탤런트도 많네. 참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야. 아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데 내가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님 같은 귀하신 분들이 설거지도
이렇게 봉사하시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만 해도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교회는 더러워서 불결해질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섬김이 없다면요. 사실은 교회는요, 단 한 주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주셨지만, 청소에 은사 있는 분들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용히 뒤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붙드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청결을 더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듯이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함이 공존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명만 뛰어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 명만 탁월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병들어서 아픈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아멘. 발이 손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손이 아니냐? 나도 좀 만지고 싶은데 나는 왜 손이 아니냐? 나는 왜 더러운 땅만 밟고 다녀야 되냐? 아,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냐? 그러면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눈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해. 나는 매우 중요해. 아이, 그러니까 손은 필요 없어. 나는 보고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야, 약한 애들은 다 가라 그래.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작게 여길 필요도 없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몸을 보면 눈은 잘 보입니다. 네, 눈은 잘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는 뭐 이래선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심장이나 눈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당연히 심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몸을 보면요, 눈은 잘 보여요. 하지만 심장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폐도 보이지 않아요. 간도 보이지 않아요. 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이 멈추면 몸 자체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지체들을 때때로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뭔가 모자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도 앞에 서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 서는 사람은요, 뒤에서 몰래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조용히 섬기는 사람, 그리고 묵묵히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 이러한 분들이 교회를 제대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사람은 강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강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으로 교회를 붙드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고, 지탱할 수 있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몸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좋니? 내가 더 안 좋니? 내가 더 특별하다? 내가 특별하지 않다? 이런 걸 따지고 우열을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손이 다치면 몸 전체가 아파야 돼요. 눈이 아프면 우리 온몸이 아파야 됩니다. 발이 다치면 온몸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돼요. 왜 나에겐 저런 행운이 오지 않지?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때부터는 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몸 전체가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몸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서 같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래서 각자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모습은 다르고 각각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되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세우기 위해 교회는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또한 관객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 것이 초라하고 작기에 감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성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된 한 지체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그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은 왜 이것일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내가 머무는 세상의 그 자리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맡겨진 자리에서 스스로를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는 자리에서든 보이지 않는 자리에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